네.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참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마지막 주 29일 날 저녁 예배 때 뭐가 있죠? 성경 퀴즈대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연초부터 성경 통신,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자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성경 퀴즈대를 통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성경 좀 읽어봐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성경 1등은 좀 해봐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시도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네, 있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네. 그런데 번번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양도 많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신약부터 읽습니다. 신약부터. 근데 딱 신약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가니까요, 누가 누굴 낳고 이거 뭐 순풍산부인과 진료기록부도 아니고 뭐야 이게 하다가 막 이거 때려칠까 하다가 좀만 읽어보자. 1장만 넘어가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읽어집니다. 읽어져가지고 마침내 신약을 읽어요. 신약을 읽으니까 용기도 나고 할 수 있다 자신감도 생깁니다. 마침내 그래서 구약을 도전합니다. 구약 읽으니까 창세기를 읽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말도 안 돼. 창세기를 보니까 부황부황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중국의 무협지 마냥, 네, 막 이상한 얘기 많이 있고 나이도 많고 재미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넘어가죠. 출애굽기 넘어가니까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스펙타클한 부분이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많아요. 무슨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막 헷갈려요. 그죠? 뭐야, 한참 뭐 만들고 뭐 띠는 뭐 띠고, 예. 그래서 겨우겨우 막 읽습니다. 출애굽기를 겨우겨우 읽었는데 그 다음 딱 직면하는 게 뭡니까? 레위기. 이야, 내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었는데, 내가 고생고생 읽었는데 레위기를 직면하자마자 절망. 자포자기. 이건 완전히 시리에 빠지고 맙니다. 이건 도저히 읽을 마음이 안 납니다. 뭘 말하는지, 네, 뭔 제사가 많이 있고 용어도 많은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레위기에서 끝을 내고 말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저 옛날에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다.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낱말 같아요. 야, 그러면 나는 뭐 잘못되지 않았나? 나는 왜 성경 말씀 읽는데 이 꿀송이처럼 달기는커녕 조르만 올까?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까지 성경 읽다가 흔들린 분 안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서 읽어봐야 될 게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고 회당에 가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4번 뭐죠? 신명기. 몇 번이겠습니까? 5번 없습니다. 3번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를 먼저 읽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먼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는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요? 어린애들이. 초등학교만 다니면요,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은요, 창출, 레민, 신을 다 읽습니다.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요 딸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뭘 읽는다고요? 레위기. 여러분, 우린 여기서 포기하는데 그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읽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때 나눈 말씀이 뭐죠? 그래도 뭐가 있다? 그래도 표정이 있다. 예, 그래도 표정이 있다. 누구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예, 집사님 나중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이. 슬픈 표정이 있고 즐거운 표정이 있고 짜증난 표정이 있고 찌푸린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 레위기 1장 1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 담겨졌는가?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 어떤 표정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표정을 엿보신 분들은요, 집에 가서 레위기를 읽을 것이고요, 예, 무슨 표정인지 모르신 분들은 아마 못 읽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 표정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레위기죠. 레위기.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제목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이건 후에 붙여진 건데 왜 붙였냐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 이야기가 많은데 특별하게 제사를 누가 집행하죠?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집행하는 제사 이야기 해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목 없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맨 첫 단어. 예, 맨 첫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레위기의 맨 첫 단어가 뭐냐? 레위기의 맨 첫 단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이게 히브리어로 와이크라입니다. 그러면 이 와이크라의 그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뜻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가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그가 부르시고 부르셨다. 뭐가 빠졌어요? 와이크라에서 빠진 단어가 뭐죠?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접속사가. 예,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가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정확한 앞단어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예,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죠? 아니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레위기가 어렵게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이 바로 그 그리고라는 단어를 빼먹은 탓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를 넣으면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레위기는 어디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그냥 레위기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어디에 이어지는 성경이라고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어디에 이어지겠습니까? 출애굽기에? 그렇죠.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에 이어지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 앞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시작되어지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회막을 딱 완성한 겁니다. 회막을 딱 완성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싹 임했는데 구름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했지만 그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자, 어디 가냐면요,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가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 앞에서 모세를 불렀더라, 이겁니다.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회막이 갑자기 왜 나오냐? 원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내 말을 주겠다, 계명을 주겠다라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금웅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 경배하자 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나? 어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를 섬겨?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죽이면요, 다른 민족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죽이려고 출애굽시켰구나, 그리고 죽이네?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중보기도 팀 모임 있습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세요, 모세의 기도에. 그래, 그러면 내가 벌 내리지 않을게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게 그럼 회막을 만들어. 회막을 만들면 내가 거기 가운데 임재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들의 불신정과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떠나갔지만 외면하고 너희들 벌하고 싶고 너희들 다 멸망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용서하오니 회막을 만들면 내가 회막에 임재함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은 뭡니까?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회막을 만들었네요.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합니까?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나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면은 죄인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회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해도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라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 앞에서 불렀더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바뀌어져야 돼요. 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나. 모세라도 회막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 앞에서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 죄악 때문에 감히 못 나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염려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발걸음들 아마 다양할 거예요. 정말 가급함 가지고 나온 분도 있고요, 예배니까 나와야 되니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누가 가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절대 내 자유로, 내 결심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뭡니까? 물론 내 자유와 내 결심으로 나왔지만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회막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더 나가서요, 그 회막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열정에 이끌려가지고 강건하여서 오늘 또 나도 모르게
이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요, 내 결심도 내 자의도 내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 강권하는 마음에 이끌려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말입니다. 복 주시려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막을 지으라. 죄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더라. 불러서 뭐 하자고요?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 라고 불렀는데요, 부르면서 뭐 하재요? 자, 우리 어딜 보냐면요, 2절 보세요. 자,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뭐 하래요? 뭐 하라고 말합니까? 예, 회막으로 나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 아니, 가까이 나오라 했으면 뭘 좀 주든지, 뭘 좀 보여주든지, 뭘 좀, 좀 열어주든지 좀 해야지. 불렀더라. 가까이 오겠더니 고작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물을 드리라. 아니,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가까이 나오라 했습니까? 그러면 예물 드리는 게 뭘까요? 예물 드리는 게. 자, 이 예물은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들어봤죠? 신학에서 고르반 들어봤죠?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가까움, 가까움. 예물이라는 뜻이 고르반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가까움. 그리고 누구누구와 가까운 사이임을 드러내는 방편, 물건입니다. 예물은 뭡니까? 가까움. 누구누구와 사이가 가깝다고 드러내는 방편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올 때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가까움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예물을 드리라, 드리라라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드리라라는 단어는요, 카리브예요. 카리브. 카리브의 또 뜻은 뭔지 아십니까? 카리브의 뜻은 가까이 오다, 가까이 오게 하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라, 번역 한번 해보세요. 예물을 드리라, 가까움을 가까이 오게 하다. 가까움을 가까이 오게 하다. 뭐예요? 예물 드리는 건 뭡니까?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 두 번 반복하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너와 내가 가까이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제사가 많이 있죠. 레위기에 제물들 많아요. 여러분, 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제사, 속죄제, 또 번제, 또 화목제, 또 소제, 또 속건제, 또 번제 했어요. 거제도가 아니라 거제. 이제 모르시겠죠? 뭐 기타 등등. 제물은요, 소, 양, 또 염소, 또 늑대? 늑대는 아니고요. 비둘기,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제물과 그렇게 많은 제사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 왜요? 그만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사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 가까이 하자고 하는 많은 방편들을 제시하는 까닭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로, 많은 문제로, 많은 죄악들로 하나님 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 방편, 저 방편, 이 예물, 저 예물, 이 제사, 저 제사를 통해서 나와 가까이 하자. 이게 레위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가는 길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당진에서 가는 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서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가는 길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제사제도와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말씀하신 까닭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길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문제로 네가 못 나가고 있지? 이 문제 때문에 막혀 있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이 문제 때문에 어렵지? 그 문제마다 다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 방편을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아니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표정입니까? 어떤 표정에 많은 제사 만들어가지고 심술없게 하면서 어렵지?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입니까?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권유 세우실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야, 좀 만나자. 야, 이렇게 만나보자. 야, 이렇게 만나볼래? 좀 만나자 라고 하면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그 뜨거운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레위기서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서가.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지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분께 가까이 가실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병과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풍성한 능력에 참여하게 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 저런 죄. 그 죄악들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 이 풍성한 생명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누리는 건 생명의 생명, 영원한 생명. 늘 말씀드리죠. 이 영원한 생명은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그가 영생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충만한 생명, 충만한 생명. 얼마나 충만한 생명이냐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냐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냐면 죽음까지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을 뚫고 가는 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생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좌절도, 가난도, 병과 모든 아픔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제사 안 드려요. 중요한 건 제사를 안 드린다는 말입니다.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이 모든 제사를 누가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수많은 레위기의 제사와 제물들이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 되어서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한 번에 그 많은 제사들을 말입니다. 레위기는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레위기는 신학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이 내일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예물 드리는데 그냥 예물이 아닙니다. 이 예물에 고르반이라고 하죠. 고르반. 이 고르반의 명사형 어근이 뭐냐면 케렙입니다. 케렙의 뜻은 뭐냐면, 케렙은 내장, 심장,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내장, 심장, 창자. 내 안에 있는 내부 장기를 말합니다. 내부 장기. 이게 뭡니까? 이게 케렙입니다. 고르반 어근입니다. 어근. 그러면 예물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수단, 방편, 그 물건, 예물인데 그 예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내 심장, 내 내장, 내 창자를 가져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터놓지 않으면 안 친해집니다. 그죠?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평생. 내가 마음 터놓지 않으면요, 친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보지만 안 친해집니다. 언제 친해집니까? 내 마음 터놓을 때. 어떤 마음 터놓을 때? 아픈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상처난 마음 터놓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 드림으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분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슨 심령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돼 먹은 인간이고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자기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찢으면서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가는 예배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물 드려야 돼요. 어떤 예물이요? 헌금 많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외면하고 얼마나 살았는지, 이게 옳다라고 내가 얼마나 주장하며 살았는지, 그 마음, 여러분, 내가 갈갈이 찢긴 마음이 나와야 돼요. 제사의 제물들, 소, 양, 염소들요, 찢기고 피 흘리고 가죽 벗겨지고 도려내지고, 여러분, 그런 심령.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 심령을 의지해서 나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여러분 눈물 콧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었다라는 느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 됩니다. 그 느낌.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나를 다 용서해 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용서의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가야 돼요. 그거 꼭. 그럴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다 이겨내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충만한 것입니다. 죽음조차 막지 못하는 이 놀라운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또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내 마음, 죄악 가운데 헤매던 마음 가지고 다 고백하면서 나와 예수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아들여진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평안함, 자유함, 이 용서의 기쁨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가난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표정 읽으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